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전쟁하러,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러 언약을 따라 딱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로막는 요단강이 있었죠. 자,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부분 아닙니까? 그때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라서 어느 때보다도 강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뗏목을 타고 건널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딱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궤를 앞세워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은 저 멀리 뒤따라서 가라.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을 딱 밟으니까는 요단물이 딱 멈춰 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강물이 조금씩 없어져서 바닥에 드러난 게 아닙니다. 멈춰 섰더라. 무슨 말입니까? 마치 수족관처럼 물이 딱 멈춰 선 거예요. 벽돌 쌓이듯이 물이 딱 쌓여서 이거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자, 뭐 할 때?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면 요단물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가나안도 정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뭘 앞세워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딱 앞세워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라. 이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 주시는 게 뭔가요? 강단 말씀. 주일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말고 각인하고 날마다 승리하시라고 제가 아침마다 단톡방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강단 말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한 달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이 무엇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매달 화요 제자 훈련 받으려고 다른 지역에 가잖아요. 한 달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대표로 가서 딱 받아와가지고 수요일, 금요일에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고 초다세 집중 때 또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원 보고만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한 달 동안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년 동안 붙잡고 가야 될 언약은 무엇일까요? 1년 동안 이거 붙잡고 가라 주신 말씀은 원단 말씀.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라고 딱 벽에 붙여놨잖아요. 매년 1월에 붙이지 않습니까? 12월까지 붙잡고 갑시다. 자,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실 이 1년 동안의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와요, 퀴즈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대적인 언약은 무엇일까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시대적인 언약이었죠. 모세 시대에는 출애굽을 해라. 이것이 시대적인 언약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21세기 지금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을 해 있고 전부 다 말세라고 하는 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적인 언약은 무엇일까요? 아유, 우리 장로님, 예, 나오십시오. 상 드리겠습니다. 달란트.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세계 복음화라는 시대적인 언약을 주신 겁니다. 잘나고 못나고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아니에요. 어떤 언약을 주셨고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무엇일까요? 시대적인 언약.
1년 언약 이런 거 말고 영원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영원한 응답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나의 이 시공간을 초월해버린 영원한 응답을 주시는데 영원한 언약이 뭔지를 알아야지. 자, 영원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하지 마세요. 영원한 언약이 무엇일까요? 우리 장모님 모범생이십니다. 장학생이십니다. 네, 맞아요. 예, 다음 화면 딱 해주세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마귀의 그 종에서 해방받는다. 그 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줄여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 와서 뭐 다른 것 막 중요한 얘기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아요. 근데 사실은 딱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붙잡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소아청소년들 대상으로 정신병 그걸 통계를 내봤어요. 말하자면 소아 어린이부터 청소년들까지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중에 정신병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먹고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냐? 전체 소아 청소년의 16.1%라고 나왔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16.1%가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다는 것은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알게 모르게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우리나라가 그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사회가 발달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요? 소아청소년 때 이렇게 정신 문제가 있으면 30대가 되면 어쩌겠습니까? 40대가 되면 어쩌겠습니까? 50대가 되면 이거는 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를 보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을 해도 아무리 정치를 잘 한다고 해도 이 재앙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재앙, 죄, 저주 이걸 해결하려고 오신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번에 그 청소년 도박에 대해서 영상을 잠깐 봤어요. 여러분, 청소년 도박, 지금 우리 집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도박을 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그런데 얼마나 이제 그것 때문에 막 돈이 필요하면요. 이 나쁜 어른들이 막 돈을 빌려주는 거야. 조그만 애들한테. 그러면은 애들이 어떻게 갚아요? 용돈 받아서. 그러면 야, 너 그 가족들, 친구들한테 다 알려버리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가출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러면 가출한 청소년들은 100% 범죄 희생양이 됩니다. 어른들이 얘들을 이용을 하잖아요. 범죄 경제, 흑암 경제. 얼마나 이거 무서운 일입니까? 자라나는 애들한테. 그죠? 자, 이런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이 어린아이들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지도 자식 키울 거면서 어린아이들까지 이용해서 범죄 끌어들이는 이 배후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 사탄, 흑암 문화가 이 세상을 가득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OECD 국 중에서 자살 1위라는 거 다 아시죠? 20대, 30대가 사망을 했을 때 사망 원인이 자살입니다. 자살 1위가 자살이에요. 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란 말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는 게 지옥 같은 거예요. 사는 것이 지옥 같고 죽어도 지옥이고 살아도 지옥, 죽어도 지옥인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떠나 있다 보니까 지옥의 배경 아래 사니까 살아도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제사장 제가 지금 말했습니다. 참 왕 말했습니다. 참 선지자 말했습니다.
참 제사장, 왕, 선지자 합쳐서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오늘 또 퀴즈 나오네.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 네, 1등입니다. 그리스도. 자, 그러면 여러분 아침마다 이걸 고백하는 기도를 하세요. 누가 모릅니까? 아는 것 같지만 내가 이걸 나의 것으로 누려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내 것이 되거든요. 아침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참 제사장이 되시고, 오늘 또 나의 참 왕이 되시고, 오늘 또 나의 참 선지자가 되셔서 이 미천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또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것으로 누려야 내 겁니다. 예전에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서세원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컵이 없으면 마시지를 못한다고. 아무리 성경이 나오고 복음이 있고 교회가 많으면 뭐합니까? 내 걸로 붙잡아야 내 거지. 그지요? 오늘 영원한 언약,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 언약 붙잡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 다음 화면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오늘 제목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9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자, 그러면서 9절부터 보면요, 이 주기도문이 쫙 나옵니다. 우리 주기도문 다 외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책 앞부분에 한쪽은 주기도문, 한쪽은 사도신경이 있는데 이게 영적 권위가 달라요. 왜 다르냐? 사도신경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잘 믿는 사도들이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대체 뭘 믿는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자 해서 사람이 머리 짜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과 사람이 만든 사도신경은 영적인 권위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주기도문 이거 하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기도가 필요가 없지 않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서론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기도 이전에 이걸 해야 된다 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8절 말씀인 겁니다. 딱 그 주제가 뭐냐? 한마디로 너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는 겁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네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보세요. 마태복음 6장 2절 보면요, 너희가 나팔을 불지 말라고 돼 있어요. 뭐 조금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막 돈 들고 내가 보시오, 내가 이거 지금 이제 10,000원짜리 이제 이거 넣을 거요. 이제 이거 불우요토끼에 넣을 거요. 이렇게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주로 정치인들이 이거 잘하죠. 막 사진 찍기 바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팔을 불지 마라. 사람한테 알리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한 거냐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 사람들이 보고 와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사람들이 봐주는 걸로써 이미 모든 응답은 끝난 거예요. 왜?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봐주잖아요. 그 응답 다 받았네. 더 이상 응답 받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2절 마지막에 보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마라. 이 외식이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는 게 아닌 건 아시죠? 자, 뭐지요? 기도할 때에 다른 사람 앞에 보여주려고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뭐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죠?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뭐 이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그리스도 그 증거를 주시옵소서.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일일이 성경 구절 다 읊어가면서 다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 내 기도를 좀 들어보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절 마지막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응답 다 받아 불었어. 사람 들으라고 기도했으니까 사람이 들었잖아. 그럼 끝이지. 하나님 응답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6장 1절 보세요. 1절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실컷 기도해 놓고 나는 이렇게 멋있는 기도를 할 줄 압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실컷 헌금해 놓고 나는 이만큼 기도하면서 이 교회는 내가 헌금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내가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경제 축복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딱 생각하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압니다. 내가 사람 앞에서는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잘 알아요. 옛날 어릴 때부터 훈련이 됐거든요. 그죠? 어떻게 하면 엄마가 좋아할지 아빠가 좋아할지 알잖아요. 다 알아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모든 판단이 옛날 방식대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결정할 때, 선택할 때 내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걸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정말 하지 않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인도네시아나 이런 이슬람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 나라를 가면요. 거기는 기도하는 시간에 온 저기 동사무소 같은 데서 나팔을 불어줘요. 뿌 하고 나팔을 불어줘. 그럼 모든 국민들이 일시정지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야 우리나라도 좀 이랬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뿌 동사무소에서 소리 날 때마다 여러분이 아 칠망대칠 여정하면서 기도하면 성령 충만할 것 같죠? 예. 아니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 수도원에서는 하루에 5번 뭐 3시간에 한 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야 나도 누가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성령 충만 지속되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불교에는요 이게 연불이라는 게 있어요. 불교에는 따로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중님한테 부탁하면 중님이 연불을 해줍니다. 말하자면 기도가 다 거기는 기도하는 내용이 주문처럼 정해져 있어요. 주문이죠. 이 주문은 모든 종교 다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기독교에만 이 주문이 없습니다. 천주교도 주문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천주교는 큰형이고 뭐 기독교는 동생이고 한데 그 착각입니다. 절대 아니에요. 천주교가 잘못된 길로 가서 사탄의 종교가 돼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개혁을 일으키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잘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 천주교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밤에 운전하면서 고속도로를 가고 있었거든요. 라디오를 들어보자. 라디오를 틀었어요. 근데 어떻게 돌리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 밤에 운전하는데 성모 마리아요.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뭔 소리요? 귀신 나온 줄 알았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천주교 기도인 거예요. 이게 이제 여자 목소리로 톤이 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좀 있으니까 남자 목소리로 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 예전에 우리 조방희 집사님 저 성가를로 병원에 입원하셨거든요. 지난번에. 거기가 이제 그 가톨릭 재단이에요. 아주 병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병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기도가 나와가지고 그 정해진 기도 시간에 정해진 기도문을 이렇게 틀어주는 거예요. 이 가톨릭 재단이라서 진짜 병실 분위기 한순간에 전설의 고향 되는 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워낙 병원을 잘 지어놓고 워낙 잘 해놨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봐준다.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병원 지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들 그 전도는 안 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그걸 트는 거예요. 은총이 풍성하신 마리아요 이러면서 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천주교는 이 기도가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염주 손목에 끼고 다니는 거 봤죠? 천주교도 염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염주를 하나씩 손으로 만지고 돌리면서 그 염주 하나하나의 기도를, 정해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주 한 바퀴 다 돌리면 오늘 할 몫을 했다.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대가를 지불하실 때다. 복을 주시겠지? 이런 식으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슬람교 기도 얘기하고 불교 기도를 얘기하고 천주교를 기도를 얘기했는데요. 공통점이 뭡니까? 프로그램이에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기도문으로 하게 합니다. 여기에 진심이 들어갈 공간이 있을까요? 다 거래잖아요. 거래. 이게 거래예요.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니 나에게 이만큼 해주라. 거래라니까요.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가 아니에요. 1,000원짜리 넣으면 1,000원짜리 음료수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기독교도 어떤 곳에 가면요, 이 방언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더라고요. 어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닐 때 어느 그 교회 목사님이 부흥회 같은 거 하러 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 오면 어떤 사람도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양이도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싶었는데, 이제 그러더라고. 뭐라더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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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면서 혀가 꼬부라지면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방언을 해야 되지? 알고 보니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그게 있어요. 나는 몇 살 때 방언을 시작했다. 나는 방언을 했다. 넌 방언도 못했냐? 수준이 낮네. 그들만의 세계에서는 그게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연습을 해서 알랄랄랄라 하는 게 진실한 기도일까요? 방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감사하고 거룩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내가 연습을 해서 방언을 하려고 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레벨을 보이기 위해서, 이게 진실이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진실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항상 네 앞에서 네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심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여기 7절에 보면요,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저는 실제로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기도는 시간에 비례한다고 그러시더라고. 기도 응답은 시간에 비례한다.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좌우된다. 실제 그렇게 가르치셨다니까요. 교수님 그런데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오래 한다고 응답된다는 건 마치 옛날 불교 시대, 불교 믿을 때에 정말로 새벽마다 일어나서 1,000번 절하면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4월 초파일에 절에 가서 내가 얼마짜리 등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좌우된다.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다고 기도를 짧게 해라 또 이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과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기만의 기도 규례를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요. 나는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나는 꼭 저 방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나는 꼭 기도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거나, 이런 조건을 붙이지 마세요. 없어야 됩니다. 왜냐? 그런 조건을 붙이면요, 그 조건이 안 되면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꼭 이걸 해야만 기도가 된다. 이게 사탄의 그 올무예요. 나는 금식을 해야만 기도가 된다. 나는 기도원에 가야지 기도가 된다. 이 사탄의 올무라니까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 8절에 보십시오. 8절에 보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필요한지 다 아세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줘요. 다 가르쳐야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다 아십니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에 이 조건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어떤 방식, 프로그램에도 구애받지 마시고요. 기도는 짧은 시간을 하더라도 중요한 게 몰입이 되어야 돼요. 깊은 몰입. 제가 여러분한테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 주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1초를 하든 2초를 하든 몰입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로 내 진심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 나 혼자 기도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이거는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언제 그냥 무너져 버릴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할머니들 또는 이렇게 뭐 잘 이렇게 말씀 듣는 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그래서 천주교 많이 가잖아. 거룩해 보이니까 하면서 말하니까. 근데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또 으싸으싸 하면서 교회에서 불우유 떴기도 하고, 뭐 김장도 담고, 이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나중에 우리가 늙어서 내 발로 못 움직이면 교회도 못 가거든요. 누워 있어야 돼. 그럼 그 신앙 어디 가는데요? 없어져 버려요. 나 혼자 있을 때 신앙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기도는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그런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여야 돼요. 아까 우리 성경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거를 체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평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다윗을 통하여 모든 일을 다 이루겠다.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요, 왕일 때나 어린아이 목동일 때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진실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진실하고 솔직하게 몰입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는 기도 응답이 뭐냐?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기도의 첫 번째 응답, 가장 중요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 두려움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요,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성령 인도라고 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삶만 갖추면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제가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뿌리 없는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마귀에게 이용당해 버려요. 지난주 메시지 나왔죠?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하려고 하다가 정신적으로 문제와 버린다니까요. 우리 속에 이거 다 있잖아요. 나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비판하고 재판관이 되죠. 율법주의, 방탕주의만 안 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방탕으로 가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의 비밀이 없으면 순식간에 이용당해 버립니다. 내가 온갖 훈련을 다 받았고 교회에서 온갖 헌신을 다하고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내가 혼자서 기도하는 비밀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이겁니다. 사람 앞에서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해서 풀려고 해요. 근데 사람 앞에서 백날 말해봤자 그 사람은 내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냥 응 하고 있을 뿐이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말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기도를 못해요. 전 진짜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목사님, 저는요 다 하는데 기도만은 못해요. 옛날부터 저는 기도를 못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기도를 못해요 하는 말은 더 들어보면요, 결국 사람 앞에서 못한다는 말일 뿐이거든요. 사람 앞에서 하기에 내가 기도하는 게 좀 촌스럽고 좀 무식해서 창피해서 못하겠다 이 말일 뿐이잖아요. 그게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4절에 이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에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만 내도 무슨 뜻인지 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말, 유식한 말, 꾸며낸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말, 아무리 어린아이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를 다 응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뭐냐 이것만 제대로 그 비밀을 알아도 모든 것에 응답받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체 내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할 것이냐는 다음 주부터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 진실한 몰입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 속에 들어가면요, 이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 사람의 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게 됩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는요, 내 주변의 환경 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고 모자란 것밖에 없고 문제밖에 없고 앞날을 생각하니 더 문제고 더 부족하고 더 모자라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8절에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기도의 비밀만 제대로 누리면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문제가 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강단을 통하여 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아야지 내 생각과 여론과 사람의 말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기도의 비밀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 올 때마다 넘어져요. 왜? 뿌리가 없거든요. 문제 올 때마다 아이고 드디어 문제 오구나. 내가 네 문제 올 줄 알았다. 그래 너는 내 거야 하면서 올 때마다 그냥 그때그때 다 넘어져줘요.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몰입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표시 안 나게 조용히 현장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 한 번은, 최소한 한 번은 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은 깊은 몰입의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포장하거나 폼 잡을 필요 없다니까요. 아 소리만 내도 알아들어요. 우리의 몰입하는 중심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호흡하는 겁니다. 깊이 호흡하면서 정말 세상과 나는 광고 듣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예, 제가 이게 진실한 몰입이 좀 시간을 오래 잡았네요. 예, 그러면 우리가 주기도문 중에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9절까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오늘 그 뜻을 알기만 해도 많은 부분의 치유와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무속인들 만나보세요. 귀신 단지라는 걸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 받을 때 그 단지 안에 이제 귀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단지가 깨지면 어쩝니까? 아니 그러면 이 단지에서 멀리 떨어져서 슈퍼라도 가면 어쩝니까? 이 귀신의 역사가 나한테 역사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밤에 잠자다가도 이렇게 느낌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씻고 그 귀신 단지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말 듣고 생각했어요. 무슨 놈의 신이라는 게 문지방도 못 넘어서 굳이 오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냥 누워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되잖아. 그죠? 하나님은 그런 귀신 단지 내가 영역을 미치는 내 영역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게 하늘에 계신 이 뜻입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무소불능, 못하는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도 많고 돈 많은 사람도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영적 배경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배경은 눈에 안 보이는 배경은 지옥의 배경이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 없이 이 지옥의 권세가 스며들어와서 어느 날 감당하지 못하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또는 방송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권세가 대단합니까? 예, 특히 이런 방송계 사람들은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보니까 그런 방송계 사람들은요 이미 소송이 몇십 개가 걸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소송 걸어봤자 이거 풀리려면 몇 년 걸리고, 그래서 패소하든 성소하든 상관없어. 이미 시간은 많이 지나갔고 시청률은 올라갔고 이게 방송가의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정치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 권세, 방송 권세 엄청나요. 그러나 그 권세는 어둠의 권세입니다. 지옥의 권세예요. 그래서 절대로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권세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요, 일반 귀신들하고 다르다, 구별된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면 사실상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서점에 가서 뭐 물건 살 때 이 예수님 그림 그려져 있고 이런 건 안 삽니다. 그런 거 여러분 사지 마시고 집에 소지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어떤 그림이나 형상의 메인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갖다 놓고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보면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빼놓고 나오면 불안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메인은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 때 이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 스스로 계신 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스스로 계신 자가 뭔 뜻입니까? 쉽게 말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 성도로서의 권세가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우상 겁낼 필요 없습니다. 옛날 할머니들은요, 문지방 밟고 서지 마라, 일찍 죽는다 뭐 그러잖아요. 아니, 문지방 100번 밟아도 상관없습니다. 뭐 빨래 늘어놓은 밑으로 지나다니지 마라 그래요. 제가 절에 보니까 절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날짜, 방향 아무 상관없습니다. 해방받았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아무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다이아몬드 코팅처럼 우리를 딱 감싸버렸어요. 어떤 저주 재앙도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만 우리가 진짜 붙잡아도 우리 속에 병들어 있던 많은 부분의 치유가 시작됩니다. 나도 모르게 묶여있는 데서 풀려나는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묶였다, 이 부분은요, 종이 됐다는 뜻이잖아요. 노예가 됐어. 누구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돼서 날짜, 방향, 운수, 혈액형, 뭐 별점, 그 타로 카드 다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해방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까지 보장되었으며 살아있는 동안에도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증거가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문제 해결 안 해줍니까? 제가 전에 우리 예원이한테 어제 말했지요. 조그마한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 내가 그걸 뛰어넘는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고난이 있어도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큰 사람이 되고 단단한 사람이 됐을 때 나중에 우리 예원자매가 아이들을 낳으면 그 아이들을 또 네가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은 큰 일에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또 만드시고 세우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가운데 망하려고 네 고생 한번 해봐라 이거겠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축복하셔서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체험이 되어지고 증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의 뜻을 알면요, 이제 내가 전도할 때 대체 무엇을 말해야 될 건가? 이것도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것만 확실하면, 기도만 딱 갖추면 나머지는 되어지는 겁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멋있는 말, 유식한 말 필요 없습니다. 진실하게 하시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자체가
우리가 이미 응답받을 신분이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신분을 이미 보장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혼자서 진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 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현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그 참된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저주 완전 끝났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이 이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의 증거를 날마다 누리며 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